안녕하세요.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9절과 40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히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를 해야 권리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는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뭔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뜻이 없는데,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약속에 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약속을 누구와 약속을 체결하셨느냐 하면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부르심. 하나님이 먼저는 부르셔야 돼요. 부르신 자들을 광야를 통해서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보내심이 되겠습니까? 안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이 소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소명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 말이죠. 이게 굉장한 모순된 거거든요. 내 열심 이전에,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그들 히브리 민족들 속에 있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죠.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 모든 종살이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이 부르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짜로 말로만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연약하지만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인 겁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다. 장로로 부르셨다. 권사로, 집사로 또는 선교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 있어야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될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나는 좋고 이 세대가 좋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세상에서 같이 끌어안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패역한 세대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야 된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건진받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의 구렁텅이로 저만치 지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미련과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이고 태도이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뭐 직장이든 학교 생활이든 뭐 돈 버는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이 패역한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